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화하셨어요. 제가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보시고 이제 전화하셨죠. 왜 잠바를 입고 설교하냐?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다가 설교를 보니까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서 무슨 일 있냐?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팔 다쳤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잘 치료해라. 이제 말씀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밖에 옷을 못 입어요. 팔이 지금 꺾이지가 않아갖고 깁스 때문에 이제 옷을 양복을 이제 못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이것만 입고 주일날은 이제 가운이 지난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이제 다른 예배들은 또 새벽이나 또 수요일이나는 이제 가운을 안 입기 때문에 이제 양복은 당분간 이제 못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맨날 왜 저 옷만 입나? 빨지도 못해. 빨면 입을 옷이 없어갖고 그래서 늘어났어야지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내일 이제 깁스를 다시 이제 하게 됩니다. 핀을 박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핀은 안 박고 이제 다시 한번 깁스를 내일 아침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한 4주 총 한 8주가 나으려면 필요한 겁니다. 눈 와서 너무 좋아하다가 이게 이 꼴이 됐는데 아무튼 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이 불편하니까 이게 다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좀 불편하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시찰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밥을 먹는데 식사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포크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집게 주세요 해서 집게로 먹으니까 되게 편했습니다. 아무튼 이 아프면 좀 살도 좀 빠지고 또 아픈 티를 좀 내야 되는데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속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진부에는 우리 시찰에서 말씀드렸는데 진부에는 이제 그제죠. 하루에 17명의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 평창 알펜시아인가요? 뭐 그런 스키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확진자를 접촉하고 내려오셔서 동네에서 이제 접촉이 돼서 17명이 이제 확진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부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여서 또 옆에 분들과 가족들과 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촉이 되고 전수검사를 오늘부터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시천의 목사님도 가서 일단은 검사 받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회에도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다행스럽게 또 검사하셨는데 음성으로 나오셔서 또 괜찮다 말씀을 하시는데 많지는 않은 도시지만 그래도 거기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기일로 교회가 또 어려움 없도록 간신히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좀 예배 회복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확진이 많이 생겨갖고 너무 걱정이고 이번 주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 또 염려되신다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부도 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 이런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더욱이 건강해서 정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5번째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셨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림을 그려가듯이 한번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보듯이 계속해서 그 다음 이어져서 조금씩 진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또 보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누가 제자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이제 밤 사경 이제 새벽 서너 3시경이죠.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찾아가셨다 하는 말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즉시 예수님께 오셨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매우 놀란 것이죠. 형체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제 당연히 모르죠. 그 물체가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저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모두 다 두려움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큰 절망, 풍랑도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지요. 유령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큰 두려움도 생긴 그 상황, 정말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제 그것이 지난주 주일날 보았던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들,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도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아직은 지금 자기들에게 이야기하는 분, 예수님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승 주님이신 예수님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아직은 형체가 잘 모르겠지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좀 안심은 좀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 확신까지는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 스승 되신 예수님, 나다, 안심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마음에는 아마 반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묻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형체가 다가와서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신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신가? 테스트해봐야죠. 시험해봐야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물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아닌가 확인해보픈 마음이 어쩌면 이 베드로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형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였다면 주님이시군요, 우리를 구해 주셔서 이렇게 말하겠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는 주님 같은데 아직 형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한번 그 물체에게 묻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라면 내게 명하셔서 나도 무리를 걷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풍랑 사건이 있기 이전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사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조금 전 낮이죠. 바로 전날 낮이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전날 그 낮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입니다. 아마 10,000명 이상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이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떡 5개를 드리고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꾸만 떼시는데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 조금 전에 생생하게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이시라면 이 주님은 나를 물 위에도 걷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물체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명하시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한번 시험하고자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이 물체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가장한 사단인지 유령인지 테스트하고자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나도 걷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리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또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속에도 말씀하시고, 또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어도, 원과 환상을 봐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땐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내 믿음도 테스트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볼 필요도 때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한번 시험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걷게 하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게 될 테니까 책임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반응, 정말 내가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떨 때는 에이 모르겠어, 내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중점적으로 보니까 베드로만 보여지지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들에 대한 반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다른 제자들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주님이신가? 아닌가? 무서운데 잘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다혈질인, 먼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섰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거 지켜보다가 예수님이면 맞아들이면 되겠지, 아마 이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반응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할 일이겠죠. 자, 그러나 이런 반응보다 오늘 베드로의 이 반응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신지 한번 내가 오히려 반대로 테스트하는, 시험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이 하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다 보면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이죠. 물질이 있어야지 교회 상가 건물이라도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또 주인으로부터 제법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교회를 이제 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상가교회라도 구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개척한 상태는 아닙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근데 마침 이 목사님의 아주 가까운 분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꼭 필요하다고, 목사님 저를 좀 도와줄 수 없냐? 근데 그분이 말하는 돈의 액수가 지금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척 자금과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그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개척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개척 안 하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목사님도 굉장히 고민했죠. 이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딱하고, 내가 개척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분 딱 들려드리면, 이 사건만 도와지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목사님도 단번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좀 생각해보자 하고 일단은 돌려보내고, 또 기도도 하면서 또 이제 또 사모님과 함께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같이 나누다가 이제 그런 것이죠. 사모님도 말씀하시기를, 무슨 딱한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고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 돈을 다 주고 나면 우리는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여력이 되면 그걸 조금이라도 도와줍시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근데 웬걸요?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할게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사모님 몰래 돈을 다 줘버린 거예요. 나중에 안 들키겠으니까 당장 돈이 없는데 건물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또 사모님도 화가 나고 또 목사님도 속이 상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이걸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뭐 이건 선한 욕심이 아니라 또 하나님 어떤 면에 시험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 그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또 여기 목사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가난한 자, 이 어려운 자를 도와주어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야. 이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갚아줄게. 이런 감동을 받고 그분에게 다 내어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목사님은 믿고 그렇게 실천한 것이죠. 베드로에게 걸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내려가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를 돌보아 주어라, 불쌍히 여겨주라, 그에게 구워준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이 목사님도 자신의 사정도 급하지만 다 줘버린 겁니다. 다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셨을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회복되지도 않고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것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얻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었다면 교회 개척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고 물질이 하는 거다. 그렇게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 제 쪽에서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오히려 시험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의지할지. 네가 지금 목회한다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이 목사님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죠. 물질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즐거이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교회를 바로 건물을 얻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은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더 어려운 시절이 굉장히 지나가겠죠. 그러나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좋은 교회가 세워졌고, 또 어렵지만 또 즐겁게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분에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겼어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누가 세웠냐?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돈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개척 초기에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총회에서도 개척 훈련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요. 총회에서 그런 교회 그렇게 개척해서 가입하면 안 받아줍니다. 총회도 많은 교회가 많은 분들이 개척한다고 해서 다 했다가 다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총회 개척 훈련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개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개척을 했다고 해도 총회 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게 잡아서 100교회 개척하면 한두 교회 성공한다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다른 것도 다 어렵지만 교회도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개척 초기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돈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예배당도 얻을 수 있고 사택도 준비할 수 있고 필요한 여러 가지도 집기들도 여러 가지도 다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다 구워주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물론 그 전에 빌려준 그 돈이 있어서는 더 좋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분에게는 이 목사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앞으로 목회 현장 가운데 더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 생기겠지만 또 이것보다 더 하겠느냐? 그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목회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온 모든 교회들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나은 형편이겠지만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도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 세상의 방법과는 틀립니다. 세상은 지혜가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덕이 뭐니 해도 물질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 기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고 또 3월달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또 이제는 감당하며 나아갈 때 참 고민이 많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는 이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동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믿는 것. 주님 내게도 명하소서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흥되는 일에 우리가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동역할 만한 사람들도 주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믿음은 모험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조금 전 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그 돈 왜 빌려줘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거 왜 빌려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모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 부질없는 짓을 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제자도 7번째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로마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지요.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교회 안에서만 믿음대로 살아야지. 아멘. 귀한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요, 내 마음판에 새기겠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는 모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부질없는 짓 했다고 손가락질 할지는 모를지라도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미련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승부 거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모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능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틈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능과 지식과 재능과 또 어떤 물질, 내 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눈 치울 때 혼자 치우면 어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럿이 치우면 얼마나 빨리 치우고 수월하게 치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또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실천하십시오.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